기도자가 힘있게 아주 은혜롭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 주셨고, 또 전사님 부부가 이렇게 성령의 찬양을 너무나 힘차게 불러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설교도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뜨거워졌기 때문에 제가 살살해도 그냥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만큼이나 부활절만큼이나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특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억도 못하고 넘어갈 만큼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 파라, 가까이에서 돕는다, 클레이토스, 그래서 아예 영어로는 헬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카운셀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들 모든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시는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믿음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를 늘 인도하는 성령님이고, 또 그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는 가르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기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또 가정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한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풍성하게 임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냥 임재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그 안에 머물고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 당시에 유다에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4번의 메뚜기 재앙입니다. 뭐 메뚜기, 황충, 넛, 파충 하지만 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걸 전쟁이라고 상징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뭐 전쟁이든 자연의 대재앙이든 큰 그런 환난을 겪고 있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큰 재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이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주중에 향후 교회 대책을 위한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잠깐 하고 왔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19, 코로나 19 뭐 이렇게 자꾸 부르는데 자꾸 19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19인 줄 알고 아이구라고 119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19를 빼든지 계속 남아가지고 지금 이런 큰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제라도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앙을 만나거나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모르드게 그랬던 것처럼 옷을 찢었다 그랬죠.
그게 신앙적인 관습이 나중에 형식화되다 보니까 회개도 왔는데 옷만 찢는 거예요.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장롱 열고 안 입는 옷 그냥 찢으면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모든 악을 다 사해 줄 것이고, 그리고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녀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힘들어도 이것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핍박받는 순교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성령을 내려주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으면은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다섯 오 열순,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그렇게 지켰지만 신약에는 6월절이 없어지고 부활절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을 주셨는데 2장 1절 읽어봅니다. 자, 50일이 됐습니다. 성천하신 지는 10일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는 500명이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목격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20명만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한 자리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그들에게 약속대로 주님의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되고 성령 주도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물론 성령님이 구약 시대도 다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도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 시대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지만, 오순절을 계기로 성령 주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부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수면 위에 주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주의 영이, 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미 닭이 알을 21일 동안 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품어주니까 혼돈과 공허의 무질서 세계가 아름다운 질서의 창조 세계로, 코스모스로 창조되었다는 일. 성령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따라합니다. 주의 신에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다윗에게도 주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셨고, 선지자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이제는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성도가 누구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 끼고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에스더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절기의 말씀 잘하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비유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바람, 지급법적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은유법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물이다 또 말씀하셨지만, 비유 가운데는 직접 비유하는 마치, 시피, 인덧, 인양 이런 단어를 쓰는 비유를 지급법,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더 실감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람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바람의 밑줄을 끊으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현장에 나타난 현상인데 바람 같은 성령 그랬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말은 푸뉴마인데, 이게 바로 성령으로 바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 같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바람을 불어넣은 거예요. 루하흐라고 나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바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영성가가 기도의 능력이란 책, 필독도수로 많은 분들이 읽은 책입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1860년도 아프리카에서 그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오늘처럼 하고 할 때 실제로 바람과 같은 강력한 소리, 천둥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체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 같은 능력의 영이에요. 자, 니고데모 예수님이 대화하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중생에 관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람은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가 부는데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중생하고 본어게인 리제너레이션 거듭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하시는 건데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는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성령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성령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능력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린 거예요. 소리도 들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도 나타나고,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위력은 증거되는 현상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태풍의 위력, 저는 2003년 9월 10일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2003년 추석 명절 끝날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내려오는 그 길에 매미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매미라고 하는 이 태풍의 위력, 그걸 뚫고 내려온 거예요. 오니까 서창이 초토화가 됐어요. 여러분, 그 위력들, 미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중간중간 그 방송들을 청취해 보니까 계속해서 토네이도가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오고, 이런 그런 재난에다 특별히 또 며칠 전에는 흑인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경찰이 가혹행위로 그렇게 질사된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폭동의 그런 물결도 막을 수 없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능력은, 그 현상은 나타나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은사로 나타나든지 열매로 나타나든지
권능으로 나타나든지. 그래서 오늘 바람 같은 성령 그럴 때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하나님 그 같은 두나미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권능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여러분 인간의 그런 유한한 능력 지혜로 안 되는 그런 일들 힘으로 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만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 심령과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바람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이에요. 성경의 비유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라. 그렇다고 정말 불이 우리한테 부어지고 뭐 그런 불은 아니지만 비유의 말씀인데 3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가 이건 별로 크게 설명할 게 없는 게 오늘 기도자가 다 해버렸어요. 미리 그냥 온 거 가지고 내 걸 봤는지 그대로 해버려가지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면은 늘 이렇게 불과 함께 임재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 소명을 받죠. 받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뜰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불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찾아오시고,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하시고,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긴 한데 그 불은 긍휼의 불이에요. 자비의 불이에요. 자, 뜰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기도자의 말처럼 우리는 벌레 인생이고 뜰기 가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임재의 불은 그 가시를 소멸하지 않는 긍휼의 인애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그 광야에서 추위에 견딜 수 없는데 불기둥이 늘 저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우리를 또 불기둥이 옮겨가면은, 여러분 구름기둥이 옮겨가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인도하는 그런 기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불은 열정의 불입니다. 점점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다는 이야기. 계시록 3장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한 내용이 그거예요.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식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성령의 불로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식어진 가슴들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히브리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불은 소멸의 불이다 그래요. 소멸의 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번제물처럼 죄만 남도록 다 태우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태우고 연단해서 점검처럼 만드는 은혜의 불이니까 좋은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따라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자녀들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령은 불같은 성령. 여러분 많은 말씀을 기억할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열정의 불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세 번째 비유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름 같은 성경. 시편 92편 10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찾지 않고 주께서 내게, 더 크게,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기름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따라할까요? 주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 같은 것이구나.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름 부을 때는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면 그 기름 붓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고 주의 성령에 감동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역시도 설명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사용하는 기름들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지순례, 특히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의 모든 음식들은 올리브유로 만들어요. 거기에 다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는데, 기름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강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그러면 온유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넣는다는 게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많은 의미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위기 속에서 자꾸 삶의 맛을 잃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살 맛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맛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소유의 의미입니다. 소유의 의미. 하나님이 성령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의미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붓고 나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는 내 거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 저는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온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쳐놓고, 주님이 기름 부어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손대지도 말라. 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자기를 해하려고 해도 머리털 하나 손 안 댔습니까? 자꾸 사울이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이 그래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의 옷자락 뺀 것도 내가 회개한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기름은 또한 여러분 화장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화장품으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얼굴이 윤택해지고, 여러분 화장하고 오셨죠? 민낯입니까? 얼굴이 윤택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비싼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심령은 광채가 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심령이 천사와 같게 되기를, 광채가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화장을 전혀 안 하고 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민낯으로 왔는데 어때요? 광채가 좀 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심령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름은 향기로 사용해요. 향수로 기름을 뿌르고 바르게 될 때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저마다의 향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아들은 여호와의 밭의 향치라. 향치가 있는 것처럼, 향기가 있는 것처럼 악취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라합니다. 너희는, 조금 더 크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내 향기를, 내 여러분 그런 향취를 낼 수는 없지만 그의 기름을 부음받으면, 그의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나에겐 빛이 없지만 마지막 기름의 역할은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하지만 뭐도? 기름도 준비한다.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히는 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왜 성전 여러분 그 가운데 마당에 감람나무를 심었을까요?
그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게 하려고. 너희 어린 자녀는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한 게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성령은 맨 처음에 뭐 같다 그랬죠? 바람 같고, 그 다음에 불 같고, 세 번째 기름 같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생수와 같은 성령. 에스겔 47장 말씀해 보면은 환상 중에 에스겔이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수는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죽은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물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생수가 흘러가면은 강이 삽니다. 바다가 삽니다. 물고기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변의 나무, 그 나무들이 잎이 무성합니다. 시절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도 버릴 게 없는 인생으로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수의 성수를 그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생명의 물이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물은 마실 때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생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에, 예배드린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강수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증으로 너무 힘들거리워서 그렇게 답답해할 때 그 심령을 시원케 하고 그 모든 걸 해결시키는,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고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거죠. 실제는 왜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까? 성령의 생수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의 강수가 결핍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수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정말 믿음으로 함께 따라할까요? 그 배에서, 좀 더 크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신 성령의 물은 아예 강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그릇의 물이 아니고 아예 샘을 마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강수. 오늘 찬양 부를 때도 찬송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깨끗하게 하는 소중한 은혜의 강수는 성령의 강수예요. 제가 이 성령 생수만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준비한 게 맞는데 요약합니다. 저는 한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임한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부어지는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의 현상들을 보면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환경에도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물은 막지를 못합니다. 문이 흘러가면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막히면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상황이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부어진 믿음의 성도들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무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수 같은 성령. 여기까지 한번 나누어도 얼마나 좋은 게 성령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제게도 또 우리 장로님 직분자들에게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기름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강수 같은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그냥 조금 받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4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읽어보면 충만이란 플로이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받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서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많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맨 먼저는 언어가 변하는 것.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방언도 귀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도 귀한데,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소개할 때 이 방언은 그런 의미의 방언이 아니라 언어 생활의 변화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말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생각은 말을 낳게 되어 있고 말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게 습관이 되는 거고,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언어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왕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삶으로 파송되는데,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 언어로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13절 말씀 건너가서 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세상 술이 아니라 새술에 취한 거예요. 한나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얼굴이 붉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한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입술이 막 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분별력 없던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뿐만 아니라 삶도 변화를 받습니다. 44절 말씀 손에 읽어볼까요? 건너가서 사도행 2장은 성령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자,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45절도 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섬기는 그러한 헌신의 삶,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겁니다. 언어도 변하지만 삶도 변하고. 46절도 봅니다.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저들이 모여서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이유불문하고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 안에서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해서 어떤 경우든, 아니 여러분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다가도 짧은 인생인데 그럴 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되고 연합되고. 제가 우리 부인들, 성도들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20년, 30년, 40년 살아보셨죠? 여러분 잔소리로 여러분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안 되는 거를. 그리고 남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부인 같으면 잔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를 정말 요즘 임영웅 노래처럼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레나 때처럼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잔소리, 그렇게 비판하는 말 대신에 칭찬해 보십시오. 위로해 보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이것도 세미나 강사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예요. 라떼라는 커피를 안 마신대요. 라떼라는 커피를 왜 안 마시냐 물어봤더니 하도 어른들이 나 때는 이랬고 나 때는 이랬고 그럼 나 때를 안 마신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붙들고 나 때는 이랬고 나 때를 아예 며느리들 안 마신대요. 근데 여러분 칭찬, 내가 아는 그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수준의 인격의 그런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복덩이다. 넌 우리 집에 복덩이다. 복덩이다. 복덩이다 하니까 인간이 복덩이로 변화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칭찬해주면 범거려도 춤을 추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시대에 자꾸 분열되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도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은 이런 증거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은 불신자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 줬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말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왜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겠습니까? 정죄하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서 정말 세상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세상의 불신 영혼들에게 칭송 듣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성령이라면 2000년 전에 임하셨고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경의 권면의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영하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